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주님이 얘기하셨던 그 말씀, 명령,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선포되는 그 명령,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리고 또 오늘 다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랑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성숙한, 영적으로 깨어난 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영적인 청년, 성인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났을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둘 다 사랑하거나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준엄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입장을 정리해라. 나는 너를 세상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세상과 나눌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을 사귀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당신을 그 어떤 사람과 나눌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올인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는 게 올인이 아니죠. 한 곳에만 하는 게 올인이에요. 나는 만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올인해. 그 말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올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난 다 걸었어 라고 말하면서 실은 뒤에 다른 것을 남겨둔 사람은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습니다.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전부라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어도 무사했을 텐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을 텐데 그들은 일부를 드리고 전부를 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나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세상과도 함께 살아간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세상 속에 발을 두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발을 두고 세상을 정기적으로 만나며 사시겠습니까? 이 두 케이스가 둘 다 경험하죠. 세상과 하나님 다 경험해요. 그러나 둘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인으로서 호주에 사는 것과 호주인으로 한국에 사는 이야기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이야기처럼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토록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세상, 유혹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통찰합니다. 왜 세상을 붙들면 안 되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가지로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빼고 온 세상은, 성도 빼고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에게,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군중 속에 있어도 정확하게 알아보죠. 구분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은 구별 못해요.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한 가지로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자녀를 명확하게 알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도 속하기 싫고 세상에 속하기도 싫어. 나는 나일 뿐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호주라는 나라가, 생각해 보세요. 호주라는 나라가 개인의 특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죠. 만일 북한이거나 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말하는 에리트레아, 이런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에리트레아, 아주 끔찍한 인권 유린의 국가인데, 이 에리트레아라는 그 나라에 여러분이 만약 산다면 지금도 평균 한 달에 그 국경을 넘는 사람은요 보면 즉시 사살이래요. 근데 한 달에 평균 1,500명, 최근에는 5,000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가 그런 자유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호주 혹은 에리트레아, 이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호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외에 제3의 길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이에요. 사도 요한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에 속할 것이냐? 누구를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싫든 좋든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회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답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 가지가,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을 우리가 성경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좀 놀아본 분들은 알 겁니다. 놀아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중에, 그렇죠? 나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놀아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먹는 것 뿐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울 서비스가 줄을 지어 대기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심심할 겨를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 여기 잘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있으신 분만 오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적당하게 가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찾게. 여러분, 돈 있으면 심심할 겨를이 없는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예쁜 것들이 좀 많습니까? 세상은 갈수록 비주얼한 시대죠. 명품을 끼고 차고 달고 살죠. 몸이 만냥이면 눈이 9천냥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볼 게 많다는 겁니다. 볼 게 참 많다.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좀 많습니까? 그렇죠? 남이 갖지 못하는 것 가지면 어딜 가나 대우받고 그리고 부러움을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만 좋은 학교 가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을 못해서 입이 간질간질하죠. 그 자랑하는 낙으로 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쁜 것도 찾지 말고 그리고 세상에 욕망도 찾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주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나아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나아간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알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을 이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을 이긴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굴까요? 두 사람을 들라면, 각각 한 사람을 들라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고요. 세상을 이긴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아담을 유혹한 사단의 시험과 예수님을 유혹한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사단이 두 사람을 같이 시험을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하다는 건 뭐예요? 식욕을 자극했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보암직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심히 아름다워서 마음이 뺏겼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것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결정적인 범죄의 동기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사단으로부터 들은 상태예요. 그 유혹의 말이 마치 독침처럼 심장에 꽂혀서 그 독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만족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소유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나 자랑은 우리 소유욕의 강한 동기입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갖고 싶은 것이죠. 영화 반지의 제왕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꼭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아주 이거 유명한 톨킨스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이 기독교적인 코드와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사람 같은 괴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뭐냐면 골룸이에요. 골룸. 어떤 그 코미디언이 이 사람 흉내 내면서 다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가 하는 매우 인상적인 대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막 웃는데 서로 골룸이라고. 자기의 반지를 보면서 뭐라고 그 골룸이 대사를 합니까? 예? My precious. 그것도 아주 괴기하게 말합니다. Oh, my precious. 이렇게 얘기를 해. 음산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장면은 작가의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괴한 모습, 괴이한 모습이 바로 세상 속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골룸이라는 캐릭터를 쳐서 보세요. 이 골룸의 말 속에 My precious라는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제왕들이,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갖고 싶어 했던 그 반지,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에게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 My precious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남들이 갖지 못한 이러저러한 것들을 움켜쥐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Oh my precious.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그런 고백을 하며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이 갖지 못한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이 갖지 못한 넓은 아름다운 집을 보면서 밤마다 아침마다 Oh my precious, 남이 갖지 못한 멋진 차를 보면서 Oh my precious, 남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미모를 항상 거울로 보면서 Oh my precious, 남이 갖지 못한 대단한 학력과 성취를 보면서 Oh my precious, 남이 갖지 못한 놀라운 명성을 가지면서 Oh my precious를 연달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정확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시험에 걸려든 사람이에요. 그는 굉장한 기쁨과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수 없는 명확한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 수 없는 것, 세상을 붙들고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과 정욕은 한 커플이에요. 쌍이에요. 쌍으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고 즐거움을 주던 삶의 에너지를 주던 정욕도 다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우상 따위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아닌, 실제가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긴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들어 그것들과 함께 사라진다면 이것처럼 허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대단해 보이지만, 지금은 정말 갖고 싶어 죽겠지만, 그러나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은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 있어요. 이번 예수축제 강사로 오신 조정민 목사님이 리더십들과 이 도시락으로 같이 식사하면서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냥 여러 말 속에 하나인데 그냥 귀에 팍 박힌 표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로 MBC 간판 앵커로 그리고 보도국장으로 그리고 IMBC 사장으로 잘 나갈 때 세상 낙에 빠져 살았다고, 술과 골프 온갖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살았다는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시절이 그립지 않냐 질문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목사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좋습니까? 여러분은 바퀴벌레의 인생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그 세계를 오가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신뢰되는 말이지만 이 말은 결코 흘려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순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좋던 룸사롱, 그 룸사롱이 역겨운 냄새가 나는 바퀴벌레 소굴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방에 이렇게 배어 있던 담배 냄새, 그 냄새도 향기롭고 막 맡고 싶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언젠가 역겨운 냄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싹 한순간에 정리가 된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배웠던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사람 아담은 이 강력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과 유혹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세 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는 시험이에요. 그런 유혹이죠. 너 배고픈 인생 아니냐? 네 능력으로 떡 만들어 먹고 살아. 여러분, 배고파서 떡 만들어 먹는 게 죄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욕구와 욕망 자체가 죄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식욕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겠어요?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그 귀찮은 음식 요리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예? 나가서 사 먹는 것도 귀찮지 않겠습니까? 식욕이 없는데? 식욕은, 욕망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욕망을 따라 사는 인생, 욕망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망에 갇혀 있는 인생. 욕망은 하나의 사인과 같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은 소중한데 그것은 하나의 정보를,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과 같아요. 어떤 사인을 알려주는 그런 계기판이에요. 그러나 이 차량에도 여러 계기판이 있죠. 근데 차량의 계기판이 운전자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운전자가 여러 가지의 계기판을 보고 운전해서 그 차를 이끌고 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사인들, 자극들, 계기판의 모든 정보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가 자율주행차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운 예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마치 그것과 같아요. 정욕의 사인들과 계기판들이,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정욕의 자율주행차가 이끌어가는 인생,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은 욕망에 이끌려 가는 분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죠.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자녀 여러분, 꼭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진짜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충동대로 이끌려가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간절히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자유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미치도록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미치도록 갖고 싶은데 거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충동이 오는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은 그 충동의 노예이지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을 다스리는,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자유인이지 세상의 충동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종 같은 존재가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 노릇하지 않고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충동과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데 이렇게 딱 떨어져서 그냥 진흙처럼 뭉개지지 않고 여러분 사뿐히 쫙 멋있게 내려앉는다면 얼마나 폼나는 능력입니까? 그렇죠? 안 멋있겠어요? 제가 저 63빌딩에서 딱 떨어지는데 재림하신 예수님처럼 쫙 사뿐하게 내려앉는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아니시겠어요? 정말 폼나는 일이죠. 우리는 그런 폼나고 멋있는 리더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절대로 십자가에서 지질이 그냥 죽고 많은
그런 리더십을 환호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전사들을 다 죽이고 홀로 승자가 된 글래디에이터,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영웅이라는 칭호를 보냅니까? 우리는 잔혹한 경기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우리는 남들을 다 죽이고 남들이 갖지 못한 멋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그 한 영웅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고, 자기도 그런 폼나는 리더가 되고자 꿈꾸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어떤 글래디에이터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지만,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작고 초라한 길, 그리고 볼품없는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크고 멋지고 폼나는 교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가 예수님 잘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사회의 전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전설 같은 교회를 만들고자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가 되고자 하지만 그것은 규모나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사역으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욕망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사람, 돈은 있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겸손히 계단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 내가 영광 받지 않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충격을 주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범죄하였죠. 하나님의 지혜를 손에 쥐고자 소유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My precious를 외치는 그 골룸의 고백처럼 절대 반지를 손에 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깊은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얌전하게 사시는 분들도 다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은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얌전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떤 선생님도, 부모도, 목사도, 상사도, 사장도, 어떤 국가의 권위도 다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감춰서 그렇지,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 것이,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경쟁했던 하와의 마음, 아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것이 죄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는 반역의 마음을 갖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정체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 땅을 점령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는 권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을 정확하게 다 간파하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승리를 아무도 이 세상에 승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승리한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의 표정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표정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는 네가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 그러나 꼭 기억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음을 강타해야, 이 말이 내 마음에 들려야 여러분 질병에 어떤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승리한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을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터부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 밖에서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빛이 되라고 하셨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억과 영향력을 다 거세해버린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지금까지 분노해 왔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돌아선 자들만이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못할까요? 세상에 충격을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을 더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세상을 얻지 못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더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성공을 구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구하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가셔야 돼요. 절이나 기타 등등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 세상이 없는 위대한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교회는 세상을 얻지 못해 실패감으로 오는 곳 아닙니다. 물론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언제든지 다시 내가 세상을 빼앗겠다고, 다시 도로 찾겠다고 이를 악무는 사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성공과 더 큰 조직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버린 사람, 세상을 완전히 이긴 사람, 완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이 세상에 빛이 되며 세상에 충격을 주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이름의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처럼 세상을 따를 때에 세상을 소유하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영향력을 갖는 것 같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맞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 예수님처럼 세상에 충격을 주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더 사랑하는 것 없어야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 소외감을 느끼는 존재들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냉랭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소외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고르반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멸시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자신, 종교적으로 완전함을 이루려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고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더 따뜻해집니다. 이런 비유와 같은 거예요. 꽃은 각각의 꽃이 다 태양을 바라봐야,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옆에 있는 꽃들이 서로를 도와줘서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각 꽃이 태양을 바라볼 때 각자의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밭이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이 피어나고 꽃향기가 퍼져서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 못할까요? 서로만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주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할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고 용서할 마음이 거기서 생기는 것이죠. 당신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사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부를 찬양,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이 실화예요. 실화.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 시간이죠. 인도예요. 동북 인도의 메갈리아라는 지역에 가로 종족, 가로라고 불려지는 종족이 있었어요. 거기에 녹생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있었죠. 그들이 미국 선교사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추장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신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겠느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어느 날 끌어서 마을 광장 한가운데로 끌어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녀를 죽일 거야. 그때 이 녹생이 그런 노래를, 자기가 지은 노래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두 아들이 무참하게 죽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아내를 끌고 와서 얘기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예수를 버리지 않으면, 신앙을 거부하지 않으면 너의 아내를 죽일 것이다.
그가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사람들이 날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사람이요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그게 이 노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한 개인과 한 가족의 역사로 보면 참혹하고 끔찍한 일인데, 여러분, 그 마을의 추장이 그 일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마을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2018년도에 150주년이 되는 해에 처음 그 지역에 그 메갈리아라는 지역 라자심나라는 마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그곳에 150주년 집회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좁은 그 작은 마을에 몇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 줄 아세요? 30만 명.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0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을 부를 때 나오셔서 찬양을 해주시고,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버릴 수 없는 소중한 분이에요. 그가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전에는 너무나 소중해서 애지중지했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바퀴벌레가 드글드글하는 그 소굴처럼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소중한 거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세상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그 크리스찬 한 사람이 메시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